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로마서 8장 후반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들 없이 만들어진 로마 교회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이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부터의 구원이죠.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고난과 시련, 더 나아가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도덕주의, 율법주의로 이 고난과 시련 혹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근본적 이유가 내 삶의 죄로 인한 고난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주요한 이유도 내 삶에 고난이 없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는 근본적 동기가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한 우리의 본질적인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 도덕주의, 율법주의로는 이러한 고난과 또 죽음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더 열심히 할수록 우리는 두려움과 교만함에 빠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죄로부터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부터의 구원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함을 알게 되어집니다. 복음은 우리는 죄인이고 이 죄의 문제는 내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복음이 무엇이냐 누군가 묻는다면 다른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은 몰라도 적어도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복음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이 죄의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음을 믿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집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사장님이나 심판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는 그런 사장님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시는 심판자도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을 누리게 되어질 수 있고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 번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전까지 죄로 인하여서 고난이 찾아온다고 생각했고 내 삶에 나타나는 많은 어려움들, 시련들, 아픔들, 질병, 더 나아가 죽음까지도 무엇인가 발생하면 이게 나의 죄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혹은 내가 죄를 지어서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올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성령의 법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는 자들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우리와 죄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찾아오는 여러 고난과 환난들, 시련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고 연단시키고 정결케 하시어
우리를 성장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기 위한 주님의 도구입니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고난에 대하여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이야기하고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복음 안에 있게 되어지면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전체를 복음으로 다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더 기도를 많이 하거나 더 성경을 많이 읽거나 이런 종교적 행위, 율법적 행위로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얻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덜 읽는다고 해서 혹은 인생을 살다가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를 덜 사랑하시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거둬가시거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을 뺏어가시는 그런 악독한 업자가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 굉장히 서운해하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능히 이기겠습니까? 우리를 결코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죄로부터 자유, 고난으로부터 자유,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인생을 매우 율법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좀 잘못하면 하나님 막 벌 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죠. 인생이 좀 잘 풀리고 좀 복을 받는 듯하면 느닷없이 우리 안에 예외 없이 교만함이 치밀어 오르면서 정죄와 판단합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당신이 기도 안 해서 이렇다고, 똑바로 안 믿어서 그렇다고, 헌금 안 해서 그렇다고, 여러 가지 율법적인 잣대로 정죄와 판단을 하며 고난당하는 자들을 쉽게 비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조금 내가 편안하고 조금 뭔가 잘 되고 뭔가 복을 받은 듯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보다는 내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듯한 그런 교만함이 우리 안에 아주 스물스물 찾아오는 그런 죄의 본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31절 3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 보면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은 누군가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복음에서 끊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평케 하였는데 이것을 다시 끊어내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이 존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부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하게 교제하도록 지은 그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끊어내는 존재가 있었죠. 사단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죠. 그 에덴 동산의 그 원형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었는데 또다시 이 사단은 끊임없이 아담에게 하였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끊어놓기 위하여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오늘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사실 이 본문은 설교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그냥 읽는 것 자체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본문인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고 설명하고
한다는 게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누가 우리를 고발하느냐, 고발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죄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적하는 거죠. 다른 언어로 참수한다고 합니다. 사단을 참수하는 영이라 이야기하죠. 마치 법정에서 검사의 역할과 같습니다. 이 사람이 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참수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참수하죠. 우리가 분명히 인생을 살다 보면 죄가 있습니다. 왜 죄가 없겠습니까? 실수도 있고 고의적으로 짓는 죄도 있고 알면서도 짓는 자범죄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 없다 이야기한다면 성경은 거짓말하는 것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발생하거나 질병이나 고통이 오면 이 사단이 우리를 참수하기 시작합니다. 고발하는 거죠.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이가 아프면 나의 죄 때문인가? 사업이 잘 안 풀리면 내가 무슨 죄를 진 건 아닌가?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그때 그 죄를 져서 이런 것인가? 자녀들이 삐뚤은 길로 가게 되어지면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닌가?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고난이 오면, 가시덤 풀고 엉겅퀴가 나면 사단은 느닷없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너의 죄 때문이야 하며 우리를 참수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사단에게 이 먹잇감이 되면 안 돼요. 이 올무에 걸리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다가 어떤 실수나 죄를 보며, 그러면 어떤 그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사단은 반드시 그 일을 꼬투리 잡아서 너 그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너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고발하기 시작하죠. 이 빌미를 주면 안 돼요. 그런데 주님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리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신이라. 그래서 누가 정죄하리요? 이 고발하고 좀 비슷한 거긴 한데, 정죄는 판결하는 것입니다. 재판정에서 판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죄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판결하죠. 이것은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좀 이렇게 구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 현재 내가 요즘 짓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요즘 누리고 있는 복이 있는데 앞으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올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너 이 죄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너 이것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너 이거 때문에 너 앞으로 이렇게 망하게 될 거야. 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너는 이런 결과를 얻을 거야 하며 사단은 우리에게 지금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도 정죄하고 판결하고 너 이것에 대해서 너는 고통을 당할 거야 라는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런 정죄와 고발로 인해서 율법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때로는 실제로 그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에 대해 분노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고작 그런 죄 때문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기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화상 입은 아이를 하나 봤어요. 나이가 한 4살쯤 5살쯤 됐던 아이인데 엄마가 이 아이를 안고 갔습니다. 엄마 손에는 약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디에 화상을 입었냐면 얼굴에 화상을 입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저는 알 수 없죠. 근데 그 아이의 엄마의 마음이 막 느껴졌어요. 이 아이의 얼굴에 남아있을 화상의 흔적을 볼 때마다 엄마는 매우 고통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엄마는 자기의 실수가 아니어도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죄책감을
늘 갖게 됐으리라는 그런 게 막 느껴졌어요. 예, 저도 성도님들 이미 다 아시듯이 저도 태어날 때 육체에 약간의 장애가 있었죠.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엄마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엄마는 이 부분을 늘 숨기고 싶어 했고 늘 감추고 싶어 하고 언급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셨어요. 엄마의 마음이 나중에 돼서 이해가 됐죠. 엄마의 마음에 늘 죄책감이 있는 거죠. 여기 또 한몫한 게 저희 할머니예요. 네가 못된 짓을 해서 아들이 이 모양으로 났다. 할머니가 아예 저에게 대놓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얼마나 그 죄책감이 있겠습니까? 그 흔적을 볼 때마다 늘 아픔이 있겠죠. 근데 그 아기를 봤을 때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과 오버랩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흔적을 여전히 가지고 계십니다.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여전히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볼 때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범죄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갈 때에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얼굴에다가 자기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들이대실 것 같아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징계하고 심판하려 하실 때 내가 이놈을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야. 이놈 내가 뻔때로 보여줄 거야. 정신을 못 차리네. 내가 심판할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슬그머니 자기의 못자국 난 손을 보이시며 아버지 내가 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주님, 그 못자국을 보시면서 또다시 마음을 가라앉히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 아버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를 또 어떻게 이 사단이 대적하는가, 공격하는가 35절에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려 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신앙생활을 좀 못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 널 싫어하셔. 하나님 널 심판하실 거야.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의심하게 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37절부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과의 이 회복된 사랑은 결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죄를 짓고 실수하고 연약하여서 믿음이 흔들리고 낭만할 때도 있습니다. 침륜에 빠질 때도 있죠. 근데 그때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한 그분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현재 짓는 죄가 있습니까? 미래에 다가올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것이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공격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고난, 시련, 박해, 죽음의 위협도 그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이제 자유로운 존재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종하면 안 되죠. 반율법주의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반율법주의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복음에 사로잡지 않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뭘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못한다고 해서 주님의 사랑이 거두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함으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들이죠.
우리 방향성이 중요한 거죠. 조금 실수할 수도 있어요. 조금 넘어질 때도 있고요. 삐딱하게 갈 때도 있고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십자가 바라보며 주의 복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그 모습을 주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잘못해도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여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그 길을 주님께서는 결국은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대로 우리를 완성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유창해지시고 복음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죄로 인하여 두려워하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실패할까봐, 손해볼까봐, 망할까봐, 죽을까봐 수없이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우리 존재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아들을 아끼지 않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은사로 주시긴 줄 믿습니다. 천사나 사단이나 그 어떤 것들도 주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평안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충만히 누리는 수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